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재미가 있으면 그 일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재미가 있으면 그곳에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조기 축구 하는 사람은 조기 축구하고 직장에 갈 정도입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직장 갔다 왔어도 밤에 또 낚시하러 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는 것 기다려지십니까? 예, 믿음이 좋으십니다. 교회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재미가 있고 잔칫집과 같은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는 재미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의 성경 동화 이야기가 참으로 재미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선생님의 이름을 제가 잊어먹지 않는데 양재순 선생님이라고, 그야말로 참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이 그 동화를 얼마나 구수하게 잘 하시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했는데 텔레비전도 없고 장난감도 없던 시대에 교회에 나가는 그 동화 이야기 듣고 싶어서 나갔던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또 한 가지는 간식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선물 받고 과자 받아 먹는 재미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데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자꾸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미지 속에는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만 교회가 재미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가 재미있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라고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교회는 재미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마음속에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내 마음이 기쁘도다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상해 있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염려와 근심을 또 안고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면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기쁨이 넘치고 재미있는 곳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재미있고 잔치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기쁨은 잠깐인데 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성취했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사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작은 집에서 살았는데 큰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참 그때는 그 동네에서 집을
멋있게 2층 집으로 짓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참 그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수많은 그 형제들이 함께 지내다가 새 집을 지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 방도 하나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여기가 천국은 아니지만은, 천당은 아니지만은 한 800당 900당은 되겠다. 그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제들이 서로 많으니까 뭐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집을 크게 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는 하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시적인 기쁨, 이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하리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믿지 않습니다. 화학적으로 이런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물량 보존의 법칙이나 화학적 반응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 왜 제일 처음 하셨겠습니까? 잔치집에는 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곧 이와 같이 잔치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6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오고는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집의 분위기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잔치집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잔치집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음악이 있어야 하고, 또 음식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예고편과 같은 그런 잔치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음악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올 때 우리는 다른 책은 가지고 오지 않지만은 음악책은 꼭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악보 있는 그 노래책, 그것이 바로 음악책 아닙니까? 그 음악책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재미가 아마 없을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다 음악이 함께 있는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악이 없는 곳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그 영화나 드라마 속에 음악이 배경으로 깔리지 않는다면은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은 그 좋은 사운드 스피커로 사람들에게 생생한 음악을 함께 들려줌으로 영화의 재미를 더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음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바로 잔치집은 음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춤을 추는데 음악이 없으면 춤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 중에 쇼스타코비치의 왈츠2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면 아시는 그런 노래일 거예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뚱땅 딱딱. 왜 움직이지 않으세요?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왈츠곡인데 그 여러분들 동영상 보면 이 쇼스타코비치의 왈츠2 찾아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긴 그 여성들은 드레스를 입고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둘이 손을 잡고 이 왈츠를 추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음악이 없으면은 춤을 추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왈츠곡이 나오면 왈츠곡으로 춤을 춥니다. 탱고 음악이 나오면 탱고곡으로 춤을 춥니다. 우리는 그 음악에 따라 몸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수가 된다고 하면은 밥 먹지 못하니까 그것을 왜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노래 오디션을 한다고 하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지원을 해서 예비 심사를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BTS를 보십시오. 움직이는 재벌입니다. 전 세계 팬들이 잠을 설치면서 그들이 공연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그의 팬들, 아미라고 하는 팬을 만들어서 그 BTS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음악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음악이 풍성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복도에도 어느 공간에도 스피커를 설치해서 교회에 늘 음악이 흐르고 커피 향이 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수많은 악기를 동원하여서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그 2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드릴 때마다 야, 예배가 참 좋구나, 예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늘 예배 시간마다 합니다. 학생들이 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면은 찬송을 한다고 하면은 이 찬송이 마치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많으니까 찬송을 할 때 그냥 하나의 멜로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사부로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소프라노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토로 하고 어떤 사람은 베이스로 하고 어떤 사람은 테너로 하고 그렇게 사부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각자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은 예배 시간에 다 사부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저도 늘 성가대 할 때 베이스를 했거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학생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이 사부로 찬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굉장한 예배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 예배가 가치가 있고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각자 자기 파트로 찬송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찬양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정에도 음악이 흐르고 찬송이 늘 흘러 넘치는 그 가정이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서로 웃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입을 주시고 또 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웃을 때 이가 드러나도록 웃어야 돼요. 지금은 뭐 웃어도 이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웃을 때는 이가 드러나도록 웃으면은 예뻐 보여요. 특별히 이 앞니 두 개는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웃을 때 이 앞니 두 개 보이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앞니를 크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니 두 개를 드러내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이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서 교회와 가정, 이거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멋있게 해서 온다 하는 그 생각을 제가 늘 했습니다. 물론 편안한 복장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멋을 한껏 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멋을 낼 때 언제 멋을 냅니까? 교회 올 때, 이때가 제일 멋을 내면 됩니다. 그 미국 교회 보니까 할머니들도 교회 오시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의 연세 드신 분들은 복장이 거의 비슷하고요, 헤어스타일이 거의 90%가 거의 비슷합니다. 할머니들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문화지요, 문화. 그런데 그 미국 할머니들이 교회 올 때 제가 보니까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빨간 빼쪽 구두를 신고 투피스를 입고 빨간 핸드백을 들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복장을 하고 갈 때가 있죠. 어디에 갑니까? 교회 올 때. 네, 그렇죠. 교회 올 때라고 대답해야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복장은 결혼식 갈 때 제일 좋은 복장을 입고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디 가냐 그래 딱 보니까 여성분들도 정말 원피스, 투피스 이렇게 해서 액세서리 붙이고 머리 이렇게 만들고 해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결혼식 간대. 야, 결혼식 갈 때는 그렇게 멋있게 예쁘게 해가면서 교회 올 때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하는데, 결혼식 참석할 때도 그렇게 가야 하지만 교회에 올 때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이 되면 저분은 어디로 저렇게 예쁘게 차려서 입고 가나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분은 교회 가는구나, 저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교회 가는구나,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없는 돈 그냥 다 끌어서 옷 사야지 그럴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편안하면 그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 돼요. 너무 부담은 갖지 말되, 그러나 우리가 잠옷과 또 일하다가 입는 옷과나 교회 나올 때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바로 음악이 풍성해야 됩니다. 또한 음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에는 생명수 과일이 다달이 열매를 맺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풍부합니다.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반찬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늘 반찬이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은 반찬이 좀 풍성하면은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잔치집에는 음식이 풍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늘 먹는 것, 이것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열리게 하려면은 먼저 뭐가 열려야 돼요? 입이 열리면은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밥 먹고 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회의하면은 싸웁니다. 왜냐하면은 배가 고프니까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열린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잘 풀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잔치집은 음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잔치집은 사람이 또 많아야 됩니다. 사람이 늘 북적거려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모였다고 했습니다. 주일은 예배의 축제를 즐기기 위하여 우리가 다 모여야 합니다. 남편도 와야 됩니다. 아내도 와야 됩니다. 자식도 와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와야 됩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주일 아닙니까? 제가 이 유대인들이 교회 회당에 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회당에 가서 그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 속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결속력이 강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제가 늘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는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동서남북 어떤 사람들이 모였든지 간에 다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함께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잔치하는 잔칫날입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은 신부된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잔칫날입니다. 잔치하는 날은 다 모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재미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누가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 가고 싶어서 벌써 며칠 전부터 기다리면서 주일이 언제 올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아름다운 잔치집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십시다. 천국의 예고편을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십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생리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잔치집과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곳, 그곳이 천국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